시편 37편 강해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도 알파벳 순으로 첫 글자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공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만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 없는 식물과도 같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악인을 부러워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절은 짝을 이루는 대꾸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속상해한다는 말은요,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 안에서 불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불붙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질투심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사막의 풀처럼 시들고 사막의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많다는 것입니다. 3절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풀과 같으니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은 신실함을 가꾸라는 말입니다. 신실함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항상 똑같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되 한 번만이 아니라 평생을 변함없이 똑같이 그런 태도로 살도록 자신을 가꾸어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꾸어 나가라고요. 계속 가꾸고 다듬으면서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변함이 없도록. 4절은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형통을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나도 저런 세상 부귀와 평화와 영화와 쾌락을 나도 누리면서 그런 기쁨을 나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면서 악인들이 왜 형통합니까 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와 쾌락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악인들이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하는 겁니다. 5절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은 뒤에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면 그 길로 그냥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몸을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품에 몸을 맡겼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6절은 어떻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지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라고 했는데 의란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를 입증해 주셔서 아침 햇살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몰릴 때는 뭐 같습니까? 캄캄한 밤중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동력의 해가 터서 환히 나를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공의란 공정한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처럼 가려졌던 근심들이 사라지고 한낮의 햇살처럼 쨍하고 나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둘 다 뭐예요?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 구름 낀 날보다는 더 심한 거죠. 캄캄한 밤중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에 햇살이 뜨면 그 햇살이 한낮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아주 밝은 햇살이고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근심은 캄캄한 밤중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심이 하늘을 가리고 있다가 구름이 싹 걷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둠도 걷어서 빛을 비춰주시고 구름도 걷어내고 이렇게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데요,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죠?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냥 기다리라는 겁니다. 7절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명령은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있으라는 말인데요. 주님의 품에서 쉬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냥 쉬라고요. 금방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홀랑 뛰어내려와서 내가 찾아야지 하고서 막 찾으러 나선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기다리라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만 애타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아이를 낳는 산모처럼 몸부림치면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냥 참고 주님 품에 기다리려면 몸살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낳는 산모처럼 신음을 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참고 있으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냥 참고 있으라고요. 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서면 내 뜻대로 하려면 망한다는 거예요. 7절 뒷부분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은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속상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불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납니까? 바로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은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힘들고 있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 길이 평안하다. 나는 계획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할 때 그거 가지고서 속 태우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요? 진통하는 산모처럼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8절의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은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먼저 노여움은 콧김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화가 나면 뭐가부터 나와요? 숨소리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콧김이 나와요. 격분이란 열이라는 뜻이에요. 숨소리가 커지면서 승질이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열이 오르죠? 그런데 멈추라는 겁니다. 불평이란 1절에 속상하다는 말과 7절에 마음이 상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공룡이 콧김을 내뿜는 것처럼 김을 내뿜어요. 뜨거운 김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열이 확 올라오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이 확 붙는다고요. 어디에? 마음속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악에게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승질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8절의 이유를 설명한 건데요.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완전히 땅에서 뽑히는 나무와 땅을 물려받는 나무의 그림으로 비교했습니다. 콧김이 나고 열이 나서 가슴에 불이 확 붙는 순간 그 다음에 악을 행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완전히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무를 심어놓고 꺾꽂이 해놓고 뿌리가 났나 날마다 뽑아보는 분 있어요?
어릴 때 꽃꽂이 참 여러 번 해봤어요. 미루나무 잘라서 꽂으면 뿌리가 나요. 뿌리가 났나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뿌리가 났어요. 돌 묻어요? 죽어요, 그거.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뿌리를 받고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 같지만 하나님께서 싹둑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뿌리를 깊이 받고 그 땅을 영원히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조금만 더 참으면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거기 없을 것이다. 앞에서는 자른다는 뜻인데요. 잘랐으면 나무 둥치가 스탬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스탬프 리무버를 발라서 그 다음에 나중에 캔에 뿌리죠.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뿌리치다 뽑아버리셨다고요. 흔적도 없다고요. 악인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박을 자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은 그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땅을 차지하고 많은 평화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모해한다는 말은 의인을 해칠 계획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왜 함정을 파놨을까요? 죽이고 싶으니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걸리기만 해봐라고 해서 일을 갈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기다리면서 일을 득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주님께서 그런 악인을 보고 웃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악인이 끝날 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이 어떻게 끝납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해치려는 무기를 들고 자신이 당한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부메랑 효과입니다. 14절에 보면 칼을 뽑아 들고 활을 당겨서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똑바로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가라는 길만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참으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악인들은 자신이 뽑은 칼이 자신의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칼을 뽑았는데 그 칼이 자기 심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활을 당겼는데 활이 부러지면 어디로 가겠어요? 활을 당겨서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에너지는 반드시 어디론가 가야 돼요. 활이 뚝 부러져요. 그러면 어디로 오겠어요? 활 부러진 활이 얼굴로 날아오는데 활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죽일 만큼이면 활이 부러져서 자기 얼굴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상을 입는 겁니다. 칼이 자기를 찌르고 활이 자기를 부러져서 덮친다고요. 17절, 18절은 많은 재산을 안고 가는 악인과 아주 적은 재산을 안고 가는 의인이 비교됩니다. 많은 재산을 안고 가는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왜 부러집니까? 그들은 탐욕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막 하다가 그 팔이 부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은 재산을 가지고 만족하며 안고 가는 의인은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안 넘어지겠죠? 조금 그 품에 지갑 하나 들고 가는데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걸려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 그 팔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은 언제 그렇게 붙들어 주냐면 18절은 흠이 없는 자의 날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유산을 영영이 대대로 물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대대로 물려지려면 자손들도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부모가 잘했다고 해서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그걸 보고 믿음으로 사니까 대대로 영원히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19절은 재난을 당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재난이란 갑작스럽게 재난을 만나는 때라는 뜻입니다. 재난은 갑작스럽게 만나죠.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런 때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예를 들면 미니스커트 입고 가다가 팍 넘어져서 속다 보였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또요. 기근이 들 때도 굶주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근이 뭐예요? 기근이 드는 날이에요. 이거는 재난을 당하는 순간이고요. 때인데 이거는 기근의 날이에요. 날들이면 어떻게 돼요? 긴 기간 동안 굶어 죽는 날들이에요. 재난의 때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더 길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0절과 38절은요. 20절에서 38절은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을 비교한 것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에는 악인의 운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20절은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봄철의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봄철에는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냐면 풀이 새파랗게 자라고 나무 잎사귀가 납니다. 왜? 비가 오니까. 그래서 늦은 비가 이른 봄까지 이렇게 오다가 딱 끝이고 이제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은 싹 다 말라 죽습니다. 마치 뭐 같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여름과 같습니다. 제가 2008년에 두 분을 모시고 모터홈을 타고 쭉 해서 텍사스로 해서 캘리포니아까지 아리조나로 해서 뉴멕시코로 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갔는데 캘리포니아 경계를 딱 넘어서니까요. 산에 풀들이 긴 풀들이 있는데 다 노란 풀들만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해질녘에. 풀밖에 없어요. 산에. 노랗게 다 발라 죽은 풀들. 어떻게 그렇게 길게 자랐을까요? 겨울철에 비 오는 시기에 많이 이렇게 자랐다가 비가 안 올 때 여름철에 그렇게 마르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도요. 봄이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그냥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시기는 뭐가 있습니까? 새파랗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와,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하는데 봄만 되면은 다 죽는다고요. 그 비유입니다. 21절은 악인은 돈을 빌리는 자가 되고 갚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봄철의 풀들은처럼 노랗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빌리긴 했는데 잘 될 줄 아는데 망해버리고 갚지도 못하고 집도 땅도 다 뺏기고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풍성히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돈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쓸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22절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곡식을 주는 것보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여기 이사 오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로 이사 오실 분이 이제 클로징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받으신대요. 굉장히 많이 받으신대요. 근데 그게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받으신대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면요. 20년만 타면은 $1,000,000 부럽지 않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달이 계속 2,500불, 2,700불 이렇게 받으면은 20년을 받으면은 $1,000,000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1,000,000를 갖고 있으면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요? 금방 날아가 버려요. 자식들한테 뺏기고 무슨, 그죠? 근데 소셜 시큐리티를 예를 들면 한 달에 2,500불, 2,700불이 나온다면요. 그건 아무도 못 빼서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세요. 미국에 살려면은 그거를 잘해야 된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먹을 걸 잔뜩 주는 건 소용없어요.
썩어버리고 소용없어요. 그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영원히 해마다 계속 먹을 것이 조금씩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죠? 왕창 떼돈 버는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조금씩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신다. 그게 복이라고요. 시편 128편에도 그래서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집 어항 물고기들에다가 물고기 밥을 조금씩 줘요. 아침마다. 더 달라고 하죠? 더 주면 안 돼요.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통 다 부어주면요. 애기들이 한 통 다 줘요. 고기 죽어요. 그 다음에. 왜요? 그 밥들이 썩어가지고요. 물고기 산소가 없어져서 물고기들 다 죽어요. 고기 밥 많이 주면.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에게도 재물이 너무 많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로또 당첨됐다? 아, 나는 인생 망했다. 폭망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카지노 가서 잭팟이 터졌다? 아, 이건 재앙이다. 화로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러면 딱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복이에요. 땅에서 뭐예요? 오늘날 땅이 뭐예요? 직장 있고 일터가 있고 돈이 조금씩 나오면은 그게 복이에요. 그게 족한 줄 알고 평생 살면은 그게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들은 우선 보기에는 파랗게 자라는데 잘려진다고요. 땅에서 끊어진다고요. 땅에서 뿌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23절에서 32절은 1절은 의인의 운명을 말합니다. 23, 24절은 주님께서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내용입니다. 23절은 의인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은 행여나 넘어지더라도 머리를 땅에 박지는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앞에서 나온 것이 반복되죠? 넘어지도 적은 짐 갖고 넘어져도 붙잡아 주신다고 했죠?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머리를 땅에 박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5, 26절은 그러한 보호하심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하면 25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 자손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럼 얼만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록자가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라고 하면 그러한 복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이제 그 복이 계속 이어져서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손 대대로 사람들이 베풀고 이렇게 구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실제로 신실하게 헌신하고 그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신 분들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저는 진짜로 구걸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다들 똑바로 잘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27절은 그러므로 악한 일로부터 돌아서서 악한 일을 피하고 대신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길이 산다는 것입니다. 28절은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공정한 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은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영영한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은 그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계속 길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은 의인의 말과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30절에서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말을 뜻하고 혀는 그 뿌리를 뜻하는 겁니다. 혀는 말의 뿌리예요. 의인은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뿐 아니라 겉으로 나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뿌리, 혀까지도 공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공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의 근거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걷고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2절에서 38절은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비교합니다. 32절은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찾는다고 했는데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서 죽게 하려고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33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남겨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유죄 판결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34절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그 길을 지키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죽을 위기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구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준 길을. 그러면 주님께서 의인을 높여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뿌리째 뽑히는 것을 내가 본다고 했는데, 뿌리째 뽑힌다는 말은 땅에 잘린다는 뜻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을 따라서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면은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다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다 들어먹고 뒤집어 엎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악인은 그 땅에서 잘려나간다고 했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큰 나무가 바로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게 잘려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큰 나무와도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잘린다고요.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악인을 보면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 같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옮겨 심지 않고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 여기서 그 야자나무 같은 게 심어서 자라기는 하지만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것 같지는 않죠. 겨울엔 좀 추우니까. 그죠? 본고장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 정글 같은 데서 자라면 훨씬 잘 자라겠죠.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처럼 그 무성한 잎을 뽐내면 아주 멋지다고요. 그런데 36절에서는 그가 죽어버리고 나니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37절에서 악인과는 반대로 흠없는 사람은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 사람이 아니라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면 그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한다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흠없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평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룹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룹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8절은 반대로 의인의 반대, 범죄자들은 모두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말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한다고요. 누구한테 반역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과 싸우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뭡니까? 성공하려고 계속 싸웁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경쟁자들이나 윗사람들을 모함해서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겨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역자들은 완전히 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은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피하기 때문에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40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의인들을 도와주시고 또 빠져있으면 그것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말은 어떻게 주님이 어디 모양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악인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부럽죠?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저런 거 안 줘?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나도 좀 돈도 왕창 주시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끔 보면은, 돈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문득문득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믿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나고 미운 마음까지 일어난다면 진짜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질투가 난다면, 그래서 밉다면 아직도 그런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푸르디 푸른 풀밭처럼 아름답게 지금은 보이는데 순식간에 말라서 굴러다니는 그런 것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그게 뭡니까? 잘려나간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보기 좋지만 잘려나가고 뿌리채 뽑힌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의인들은 땅을 물려받고 그 땅에 뿌리받고 자손 대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요.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며 고난 중에도 마치 뭐처럼요? 산모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피했다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스스로 주님의 품에 빠져나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그랬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서 봐야지 하고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찾아다녀 봤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시면 안 돼요. 현실과 타협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